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했냐.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절 찬양드립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행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4절 찬양드립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행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 아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보너라 바라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지오리로.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는 나를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양재 일요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CGNTV나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가십시오 라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가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가십시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신약의 지혜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마치 구약의 잠언서를 읽는 것과 같이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권면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야고보서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참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지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영역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진리 지식을 많이 알면서도 삶 속에 전혀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초반부에서부터 이 지혜가 중요함을 깨닫고 지혜를 구하라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의미합니까? 자신이 더 잘 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그 시험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때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도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매우 신중하게 분별하며 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한 환난과 재난 가운데서도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필요한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관한 많은 지식 그리고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지혜가 부족하면 이기적인 믿음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 해로운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으로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굳은 믿음 또 풍성한 성경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 시각에 볼 때는 무엇인가 치우친 믿음 그리고 때로는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은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 보면 초기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
에게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위한 과정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책조차 매우 부족했던 때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셨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의 부모님 세대, 그 이전의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 지식적으로는 그저 성경 말씀만 붙잡고 읽고 또 읽었던 시대. 그러나 지혜는 오늘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지혜가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 지식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이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자기중심적인 나만을 위한, 그리고 심지어 해로운 믿음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지혜가 중요하다. 이 지혜를 구하라. 또 1장 17절에서도 이 지혜를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위로부터 주신다. 그 온갖 좋은 선물의 핵심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같은 지혜서에는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혜를 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중요하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함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지혜,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1장 17절을 대조해 보면 이렇게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온전한 선물과 은사를 주신다.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핵심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공통적인 특징인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더욱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 시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또 다른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 야고보 성도 시대의 성도들이 직면한 시험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 난민처럼 흩어져 있기에 그들은 가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은 핍박이요, 두 번째 시험은 가난이었습니다. 그러한 극한 가난은 또 다른 시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다툼과 분열이었습니다. 삶이 궁핍해지고 극한 가난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핍박과 가난, 그리고 이 다툼이라는 시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가난을 만들어내고 가난이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험들 가운데 처하게 되면 서로 다른 의견, 생각,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극한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정치적인 시각도 다르고 또한 삶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도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야고보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대하여 폭력과 혁명적인 그런 복수와 암살, 살인을 통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66년부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 폭동이 이들로 인해서 일어났죠.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될 때 예루살렘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다 종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야고보 사도가 쓰신 이 서신에는 시험 가운데 인내하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인내와 그리고 기쁨을 강조하는 이 서신을 쓰는
사람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처럼 나약하고 유약하고 비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속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그것이 핍박이든 가난이든 그러한 시험들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이것을 극복해 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인내였고 기쁘게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죠. 만일 있다면 선한 행실에서 나오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 행위를 보이라. 이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징후이며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 온유함이 나약함, 유약함처럼 오해됩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강인함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나의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이 강인함,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만연한 소위 사람들이 의지하는 지혜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리어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여기는 것들이죠. 14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시기심과 야심이라는 단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이 세속적인 타락한 사람들의 지혜 중심에는 시기와 야심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때로 역사를 움직이는 그 중심에 시기와 야심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이 시기와 야심이 금방 나타날지 모르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이 시기와 야심은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 역사의 큰 불행한 사건을 가져왔던 그런 전쟁이나 사건 이면에는 소수의 지도자들의 헛된 야심이 그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와 야심, 그곳으로 움직여지는 이 세상은 결국 수많은 악과 그리고 불의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와 야심도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만 사람을 움직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열정과 아이디어에 넘어가서 그 시기와 야심을 통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휩쓸려 갈 때가 많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수많은 부작용들과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야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 최초의 타락의 사건을 보시면 사단이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배고픔을 자극해서 먹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 것이 배고픔을 부추겨서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게 아닙니다. 만일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께 대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것은 배고픔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있던 시기심이죠. 사단의 정체는 원래 천사였고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왜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시기, 그것이 사단의 정체예요. 그것은 인간에게 불어넣어 자신의 동력자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태초로부터 이 타락의 사건 이후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시기가 인간의 모든 욕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늘 높이 바벨 탑을 쌓았던, 그것은 단순한 타워가 아니라 거대한 시티, 바벨의 도시, 끊임없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도 가인의 시기였습니다. 원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심에 대하여 가인이 분노했고 그 아벨을 시기했고 그래서 살인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몰락의 원인도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왕위에서 내려오라고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간 겁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는 백성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의 시기심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1000이라는 숫자가 붙고 다윗에게는 10,000이라는 숫자가 붙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시기심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왕으로서의 에너지를, 자신의 시간을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그는 처절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도록 빌라도를 압박하고 불법의 재판에 참여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동기 또한 시기였습니다. 빌라도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자신들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실함, 그 권위, 그 인격, 그 능력에 사로잡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신약의 넘어와 사도행전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난 비극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그들의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고 모든 삶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하나 된 공동체여서 첫 번째 흠이 되는 사건이 5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그들은 땅을 팔아 전부를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치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그들이 꼭 지옥에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로 먼저 데려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부부가 그냥 일부라고만 했으면 될 거를 왜 일부를 전부라고 했느냐 말이죠. 그것은 앞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둘을 연결해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쩌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요. 저희 추정입니다만 두 사람이 지난주에 이 바나바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소식을 듣고 서로 대화하는 거죠. 우리도 드리긴 드려야 하는데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 교회의 주도권이 바나바에게 가는 것 아닌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신앙인이지만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바치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불필요한 일을 한 거죠. 그것은 이 바나바를 의식한, 바나바와 대조되는 바나바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의 시대에 이처럼 매우 순결하게 그 교회를 다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다루신다, 아마 예배 마치고 많은 분들이 실려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어쩌면 그냥 하나님 봐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또한 시기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정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여기에 보면 이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세례를 받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아볼로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며 교회의 주도권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 거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그리스도파가 생긴 거예요. 어쩌면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당파의 수장으로 끌어내렸으니. 그래서 이 네 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생긴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와 야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세상은 당연한 그것을 기초로 움직여지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들어와 시기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흩어져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 유대 그리스도들 가운데도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 주 본문이지만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미리 앞당겨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교회의 분열과 다툼 이면에도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에피센터가 있어요. 그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시기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시기심의 포로가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야고보 시대 교회, 고린도 교회, 초기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시기와 야심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온누리교회 올해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초창기 성도들, 리더십들, 우리 장로님들의 역사에서 이러한 시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리더십들이,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러한 시기와 야심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감사하게 이처럼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거저 얻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이 시기와 야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이 옛사람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어떤 파벌이나 어떤 그룹이나 어떤 그런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쩌면 교회 역사 속에 존재해왔던 끊임없는 이 시기와 야심을 끊임없이 뛰어넘어 정말 땅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공동체로 존재해온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영화가 있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입니다. 모차르트라는 음악가를 배경으로 하지만 사실은 실제 주요한 주인공은 그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안토니오 샬리에리라는 사람이죠. 그는 훌륭한 음악가요, 궁정악장이었습니다.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성실히 노력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모차르트를 보며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차르트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몰두하며 자신의 삶이 함께 망가져가는, 결국 자살을 시도하는 데 이르게 되죠. 이때 이 샬리에리를 위로하고 도우려고 찾아왔던 신부가 이 샬리에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평등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샬리에리가 믿지 않았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말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타올랐던 겁니다. 왜일까요? 자신은 그처럼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애써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음악의 세계에서 노력하는데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망나니 같이 살아가는 모차르트를 보면 그렇게 노력도 안 하는데 더 자신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걸 보면서 그는 이 문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 이 생각이, 이 평등 사상을 잘못 오해한 것이 모든 인간의 시기와 야심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기심과 야심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밑바닥에 이거 있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이 공평에 대한, 이 평등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평등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있을 때 엄청난 인류가 소용돌이를 칩니다. 왜 그것이 잘못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평등을 주장할 때 언제나 자기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누리는 것 나도 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것이 합당한 주장이 되려면 정반대로 자신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못한 능력, 그리고 비참한, 날 때부터 비참한 환경에 있는 이들과도 나도 같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자기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나은 능력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쪽의 평등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만일 합당하다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기근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과도 내가 같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뒷부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합리화, 야심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괴적인 시기심의 가장 주된 원인은 왜곡된 평등 사상입니다. 이 평등의 사상을 왜곡하면 시기와 야심이 세상을 주관하는 지배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온갖 혼란과 악한 행위가 일어나도 사람들은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의 중요한 징후가 시기심과 야심이었다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중요한 징후는 온유함,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지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자랑과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을 자랑하고 그리고
거짓을 적절히 섞어서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끌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 8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8가지의 목록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매우 흡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에 나타난 성품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정확히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성령이 임재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서로 유사한 것이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 지혜의 중요한 특징을 성결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 8가지의 핵심적인 게 이 2가지입니다. 첫째가 성결이고 두 번째가 화평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결과 화평을 다 떼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결만을 추구하며 어떤 사람은 화평만을 추구합니다. 성결, 거룩, 순결, 영어로 퓨리티죠. 이 퓨리티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유니티를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칸 대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이 퓨리탄의 역사를 보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또 새로운 그 대륙의 문명을 발전시킨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퓨리탄이라는 이름, 퓨리티를 추구하면서 교리적인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어요. 불필요한 종교 재판을 난무했어요.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유니티를 망가뜨린 수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인디안과의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유니티, 이 화평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성결을 잃어버립니다.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평화지상주의, 화평만을 추구할 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말하는 혼합주의가 되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결이 첫째요, 두 번째가 화평이다. 교회 역사도 보면 이 퓨리티와 유니티와의 이 긴장과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도 이 퓨리티를 추구할 때 어느 교단이 퓨리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분열을 했습니다.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 당신들과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분열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퓨리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같이 떨어져 나온 사람들끼리도 서로 바라보면서 내가 보기엔 당신도 더러운 것 같아. 그래서 또 갈리고 분열을 하는 거예요. 유니티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다 보니 온갖 잡다한 사상도 다 받아들이고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첫째는 성결이요, 두 번째는 화평이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는 이 화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은 이 순결, 성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8가지의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특징은 성결과 화평으로 집약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세속적인 지혜의 결과는 혼란과 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이 지혜 특징을 따르게 되면 결국 의를 이루게 되며 화평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이 세속의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까닭은 성결과 화평이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고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끊임없는 이 시기심과 야심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때로 거짓과 자랑, 이 세속적인 이 잘못된 평등 사상에 대한 왜곡, 우리의 시기와 야심을 합리화하는 이 수많은 이 세상 속에 휩쓸려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시기심과 야심을 함께 못 박히게 될 때 놀랍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유함을 덧입게 되고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속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이 성결과 화평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만을 붙잡고 싸워요. 십자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교회는 언제나 양쪽을 붙잡고 싸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은혜파와 진리파가 싸워요. 거룩, 이 사랑파와 공의파가 싸워요. 공의는 처벌해야 된다, 사랑은 덮어야 된다. 끊임없는 두 파로 나누어지죠. 심지어는 예수파와 그리스도파가 나누어져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이 성결과 화평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또 교육과 문화 속에 물들어버린 이 시기와 야심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옛사람을 만족시키는 모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